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주창되었던 무신론자들의 이론들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말 만들어진 신이라는 저서를 저술했던 리차드 도킨스나 혹은 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서술했던 샘 해리스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강력한 무신론의 지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를 창궐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상 이러한 반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의 입장을 대강 요약해 보자면 이런 논리인데요. 전쟁과 테러 그리고 잔혹적인 행위와 인권의 침해, 더 나아가 여성학대와 아동학대 등 세계사 속에서 종교,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가 행했던 해악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종교, 즉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무너졌기에 기독교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더욱 도덕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인 사례를 연구해 보면 매우 명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서구 유럽 사회의 기독교는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어요. 이러한 사실에 여기에 있어서 어떤 기독교인들도 발뺌할 수 없고 변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오히려 그와 같은 역사적인 잘못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더욱 거울을 삼아서 건전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킨스나 혹은 해리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지난 날들의 일을 빌미로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이 방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즉 신앙인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진리인 기독신앙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인 기독 신앙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문제인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확하죠. 진리인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며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가장 건전하고 바르며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를 믿는 그 신앙인, 즉 기독교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죠. 기독교를 믿는 인간은 죄인이고 불완전하며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하며 믿을만한 것이지만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모든 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을 하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기독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하는 기독교인, 즉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요 근래 이슈가 되는 영화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가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과정을 그린 작품이 요 근래 이제 이렇게 개봉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큰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오펜하이머는 이제 천재 물리학자로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오펜하이머를 주도로 해서 원자폭탄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뒤에 히로시마의 원폭이 이루어졌고요. 수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됐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더 나아가 이 일을 필두로 해서 핵폭탄이라고 하는 인류의 멸망을 빠르게 가져다 줄 법한 어떤 부정한 물건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펜하이머가 주도한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 원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과 기술은 과연 부정한 것인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물리학이니까 이런 학문은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원자폭탄은 매우 위험한 발명품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문명의 산물이고요. 원자력 공학과 같은 범위 내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인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다루는 인간이 문제죠. 인간은 항상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주의 것들을 각종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역사적인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인 기독신앙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복지 개념과 인권의 개념, 그리고 민주주의 체계의 기본 이념 등이 기독교로부터 파생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공공의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15세기, 16세기를 지나 프로테스탄티즘, 바로 개신교가 태동하면서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교육의 개념, 공공복지와 그리고 각종 민주정치의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좀 살펴보면 기독교가 미친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많잖아요. 선진 의료와 여성 교육, 아동 교육과 사회복지 개념들이 모두 다 초기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민간 병원 누가 지었어요?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주도로 세워졌어요. 최초의 고아원, 보육원, 최초의 여성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처음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교회는 만 14세부터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회를 거칩니다. 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넘으면 교회의 큰 중대사에 관하여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참정권이 만 18세인 것을 참고해 보면 장로교 교회 정치는 가장 선진화된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만 되면 교회 일에 행정에 투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건전하고 바른 사상의 기치가 바로 기독 신앙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혹은 군사적 혹은 물질적인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기와 탐심에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인 기독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을 진정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 즉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분명하게 증거해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하다면 그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요소로 나타나는 율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삶의 모든 행위들은 마땅하게 자연스럽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요 근래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내용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버리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율법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제는 모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의 삶의 기준을 다 철폐해버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며 거룩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굳건하게 자연스럽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신다는 그 신앙이 확실하다면 율법, 삶의 행위는 마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이 목적과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서 믿음과 율법이 나타나고 역사된다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율법의 삶을 결과로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적으로 완전한, 온전한 어떤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삶, 율법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삶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면 믿음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삶처럼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그 신앙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오히려 오늘 우리의 삶을 율법적으로 굳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요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버겁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늘 은연중에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냥 두고 보기에 좀 미련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은혜 받고 믿으면 다 하게 돼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율법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서 믿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진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두 가지가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됨으로 내게 찾아와야 되고, 아멘입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건전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건전하며 아름다운 삶을 지금 왜 살아내지 못하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교회와 교회된 신자들에게 파생되는 문제 중 하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설교 서두에 나눈 경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방만하게 행함으로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요. 더 나아가 신실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하기가 힘겨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각종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교회의 무용론이 전해지고 기독신앙의 무익함까지 주창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일을 경험하거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때 이것을 남의 일처럼 쉽게 여기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저냥 넘어가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 혹은 이런 상황에 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와 신앙이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문제에 관해서 매우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개혁자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먼저 개혁자들은 진정한 믿음이 부재함으로 교회와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거룩한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으로 치달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그 건져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게 아니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튼튼히 세우기 때문에 삶이 건전하지 않다면 그는 믿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나 신자의 범죄를 보면서 혹은 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개혁자들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저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험악한 표현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돈, 그러니까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전해요. 제가 그 글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글이에요. 만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목에 힘을 주고 건세도 부리고 똥배를 내밀며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런 모양새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깨닫기도 전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돌대가리들을 후려치고 징계할 것입니다. 네. 어때요? 너무 통쾌하면서도 강력하게 찔리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도 돌대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돌대가리 같을 때가 있어요. 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건전하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믿는 신자가 아니요 교회만 다니는 교회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이어서 두 번째로 개혁자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당신의 성향, 디스포지션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칼빈은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 즉 신앙을 은혜로 갖게 될 때 이것을 이중 지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신자가 믿음을 갖게 되면 첫 번째로 생겨나는 지식이 뭐냐? 주권적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느껴지는 지식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주님의 그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때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신자에게 임하는 이 믿음이 머리, 그러니까 브레인, 뇌가 아닌 마음, 하트의 역사가 되고, 이는 이해,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디스포지션이 변화되는 것, 성향이 변화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믿음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했지만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삶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불붙는 믿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기분과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내는 마음과 성향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 마음과 성향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의 마음이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만족으로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때 늘 부족하게만 여겨지고 결핍되었던 나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멋대로 행하던 나의 삶의 성향은 그쳐지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경험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과 성향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늘 돌아보기만 하면 버릴 것 투성이던 내 삶이에요. 예. 내 배우자를 보아도 내가 왜 저런 원수를 만났는지, 예, 너무 버릴 것이 많아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보아도 왜 내 자녀는 엄친아가 아닌지, 예, 버리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모든 환경의 그 요소들이 그냥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쓸모없어 보인다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내 성향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게 느껴지고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삶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삶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개혁자들의 지침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마음과 나의 성향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개혁자들은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워가지 못하는 인생에 관하여서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교훈하고 치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즉 건전한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의 또 다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으며 교회당을 1년 내내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 전보다 죄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고 교회당을 1년 내내 왔다 갔다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키우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 달려가서 믿음을 강권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빗나가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치리하고 권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성도된 우리와 교회의 의무의 책임이에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갔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예배하고 돌아간 그들의 마음과 성향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속적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죄만 키워내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과 성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에 죄와 악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사고 치는 거는 자녀들 사고 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녀들이 사고 치고 나니까 이건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버릴 수도 없고 자녀는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단호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좀 아파봐라. 아파보면 정신 차리지. 그래, 그렇게 죽을 병 끌어안고 그냥 살아. 그러면 네 인생이지 그게 내 인생이냐? 하면서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세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 이렇게 어두워? 어디 있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영벌에 처하잖아요. 영생으로 향하는 인생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해든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저냥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과 성향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부모가 가진 이 직분이 자녀들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아요. 내 신앙의 연조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무한 책임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자녀의 생명을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갔느냐. 주님 물으실 거라고요.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결단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리를 하자면 개혁자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신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과 성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만약 진정으로 믿지 않으므로 율법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단호하게 그를 향하여 강권하고 치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는 듯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성향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물질적인 요소들을 마음에 품은 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단호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건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율법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1절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새한글 성경을 통해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 믿음은 율법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성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기독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변화되지 않는 건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튼튼히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믿음으로 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듯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성향은 예전 모습 그대로 아닌가요? 세상을 지독하게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성향 그대로를 똑같이 닮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혁자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신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과 성향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 만약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단호하게 그를 향하여 강권하고 치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건전하여져서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성향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머리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입혀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디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남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마음을 닮아 하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를 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깊어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습니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과 성향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그 깊어진 삶을 주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을 아버지 결단하고 간구하며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넘
넉넉히 감당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역동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오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에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주실 주님에 기대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튼튼히 세워가는 아버지 굳게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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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 합당한 믿음 아버지 굳건한 율법의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 주 믿습니다. 함께 주 믿습니다. 역사할 주 믿습니다. 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으므로 마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과 성향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성향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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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시 주 믿습니다.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역동하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 믿습니다.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시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감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분명하게 신앙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과 성향의 역사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세워가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동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성향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율법을 굳게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들의 마음과 성향이 영향을 받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을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믿음의 선한 권면이 아버지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성향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에 이르게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패악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에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피해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한 팔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건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힘입는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진정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